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4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에게로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달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강한 자 약한 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판 승부를 가리기 위해 진을 치면서 공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가 얼마나 유급했던가 하는 것은 사울 왕이, 여러분 왕이 직접 전선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태가 급박했으면 왕이 직접 전쟁터에 와서 진두지휘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평범하게 살던 이새의 이제 막내 아들 다윗, 몇째 아들입니까? 다윗이 막내 아들이요. 몇째 아들? 여덟째 아들. 오늘날 같으면 여덟째 아들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림도 없죠. 어떻게 여덟째 아들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형들 면회 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하면서 모욕하고 있었건만은 이스라엘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게 대응하거나 싸우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굴까요? 우리 본문 17장 우리 4절과 5절과 6절 7절 넉 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지정에서 싸움을 도대한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글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독각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난장을 메었으니 그 장자루는 백틀째 같고 장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기 골리앗이 누굴까요? 키는 이제 6규빗 한 뼘이라 아마 270cm쯤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키입니다. 갑옷은 5,000세겔이라 아마 126파운드 57kg, 갑옷 무게만도 57kg이요. 창날, 이제 창끝날 하나만도 7kg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고레셋 장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자이언트. 그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진영이 엘라골짜기를 쩡쩡 울리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고레 상대가 다윗이었습니다. 누구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의 상대는 바로 다윗이었다. 여러분 객관적을 힘을 분석할 때 도저히 이제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장군과 이런 어린 소년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은 흔한 군복 하나 입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는 손에 뭐요?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돌 몇 개, 5개가 바로 전부고 그리고 물매가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이었습니다. 강한 자는 누구요? 그리고 약한 자는 누구요? 다윗. 다시 말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와 그런 대결이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약한 자가 이겼죠.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객관적인 심에 의하면 골리앗이 이겨도 10번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바로 이렇게 다윗이 약한 자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보면서 누가 진정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 관찰에 의하면 투구와 갑옷과 단창과 칼로 방패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은 큰 자고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인이며 큰 자이며 강한 자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이 던진 조약돌 하나에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큰 자는 골리앗이었건만은 이긴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나이 어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였죠? 약한 자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구며 참으로 큰 자가 어떤 사람이고 참으로 심센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누가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강한 자라고 떵떵거리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강한 힘과 조건을 수여한 사람, 그게 바로 이기는 자라, 그런 말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된다? 거두기 위해서 거둘 만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심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둔다, 이건 거짓말이고 이건 사기꾼이에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둔다, 이건 잘못인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하는데 누가 강한 자입니까? 저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름 믿는 자가 정말 참 이제 강한 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뭐다는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이름으로 다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보내는 편지에는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뭐가 있을까요? 사인이, 서명이 있습니다. 이 사인은, 서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나 생각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것이, 그래서 다 사인이 안에는 반드시 아래에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다, 그런 말이고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시편 20편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름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기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아멘. 그런 좋은 믿음들 다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8편 우리 10절 봅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우한시가 아마 폐해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 도안에 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비상사태입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바이러스를 악마라고 규정하고 막 싸운다고 그러는데 글쎄 언제 이길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악마는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몇만 명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시진핑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군대를 수만 명 투입해도 여러분 군대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영물을, 어떻게 귀신을, 악마를 어떻게 군대로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그런 믿음.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문나라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평양에 냉면집의 성질이 고약한 점원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이 점원은 주인에게 불만이 잔뜩 많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거들랑 여러분 기도로 찬송으로 다 이기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만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일도 그래요. 열심으로 나 혼자 일하다 보면 아이고 피곤하다 그럴 때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봉사부원들 또한 차량 운전하는 분들 또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큰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가 봉사하며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점원은요 주인에게 잔뜩 불만이 많았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을 골탕 먹이고 냉면집을 망하게 할 생각으로요 주인 몰래 고기를 몇 점씩 넣었을까? 2점씩 냉면 속에 집어넣었더랍니다. 여러분 집어넣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망하게 하려고 2점을 살짝 집어넣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어본 사람들이 냉면 속에 고기의 입맛이 들고 좋아해서 냉면집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양 냉면집의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어. 냉면에는 고기 몇 점 있어요? 2점씩 있어요. 2점씩. 그래서 그때에 바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왕성하고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꼬집고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조롱하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망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강한 자입니까? 따라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정말 강한 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쭉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다윗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하나님이 내 대장인데 나는 절대로 이기리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싸움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진다 못한다는 사람은 벌써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물리적인 힘보다도 여러분 정신력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뭔 힘일까요? 신앙의 힘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력이 귀하건만은 더 귀한 것은 무슨 힘이라고요? 신앙의 힘이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도 신앙의 힘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잘 된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우리 8장 3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앞에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가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전 대통령은요. 여러분 소아마비를 여러분 저분은 소아마비입니다.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 하면 바로 루스벨트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마 저분이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아무도 저 사람을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여러분 청각장애인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악 이제 작곡가가 듣지 못한다. 얼마나 치명탑니까? 그러나 작곡가 중에 바로 작곡가라면 누굴까요? 베토벤이었습니다. 아무도 베토벤을 청각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할 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대통령은 역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이 정말 링컨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할 만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 본인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로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을 지진이나 무학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과학자, 발명가로 기억을 합니다. 모두가 역경을 이긴 유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뒤집기의 명수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런 인생들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 편에 되셔서 우리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특별히 2월 한 달을 사는 동안도 순탄한 한 달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강한 자입니까? 따라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47절 봅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믿어지면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림이여 여러분 전쟁이 물론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된다, 나라와 나라끼리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손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 볼까요? 시편 46편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했다. 여러분 전쟁을 쉬게 했다는 말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이기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쉬겠다는 말은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건만은 기도하면 전쟁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사업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 이렇게 심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고 믿으면 자녀도 사업장도 우리 장래도 하나님께서 지킬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번에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나 무섭습니다. 누가 전염 걸림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 나는 분명히 약자이건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강한 자요? 누가 강한 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강한 자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내가 끌어안고 하면 나는 약한 자요. 하나님께 맡기고 힘있게 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강한 자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똑똑한 체 해도 네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약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약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설교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강한 자요. 모든 성도들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와 의가 상하고 말입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부부들 많이 계시잖아요. 먼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 돼. 아멘. 자기 자녀에게 존경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많은 부모예요. 그거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내가 난 자식에게 한 걸음 나아가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존경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존경받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부모 존경 안 해요. 더구나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 사위가 자기 시아버지, 장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존경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약한 자이냐? 여러분, 근소리치고 배웠다고 떵떵거리고 아는 체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여러분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보세요.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무기를 자랑하고 말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까마는 하나님 볼 때 형편없이 약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던진 조약돌 하나 때문에 그냥 여러분 썩은 나무 쓰러지듯 그냥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약한 자냐? 저체로 따라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강한 자야.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브렛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조롱할 정도로 여러분 저들의 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윗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골리앗은 썩은 나무 같은 그런 우상을 섬겼건만은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들을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약한 자냐? 따라합니다. 교만한 자가 약한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만한 것들 보면 존경심이 하나도 안 가요. 그것도 배웠다고 무슨 뭐 교회 직분 가졌다고 교만하고 말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교만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쉽게 보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하고 네가 아무리 뭐 잘난 척해도 나는 존경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자를 존경하지. 아는 체하고 말입니다. 교만하고 말입니다. 지 혼자 잘난 척하는 자 나는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골리앗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할 정도로 교만. 여러분 36절 보세요. 하나님을 이제 모욕할 정도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42절 보면 다윗을 조롱하며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늘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약한 자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만 주어지면 찬송하고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고 이게 진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로 누가 약한 자입니까? 따라합니다. 자기심을 믿는 자. 여러분 내 심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심 믿는 자가 바로 약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면 그는 칼과 단창을 의지했다고 그는 자신의 덩치 큰 것 또한 전시갑주 입은 것 많은 사람이 대장군이라고 지켜세우는 것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며 그것만을 의지했지만은 사실 하나님 볼 때는 형편없이 약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키가 2m 70 거구.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린 손이 서진 물맷돌 하나에 그냥 썩은 나무가 쓰러지듯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기억을 합시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제 죄악들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있어. 하나 썼는데 이제 4개 아마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4개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안 썼는데 물론 뭐 한 번 때렸다 2번 때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맨 먼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맨 먼저 던진 그런 조약돌 하나에 그냥 거구가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4개는 아마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이렇게 한 개를 쏘고 4개가 남고 늘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강한 자의 그런 모습이죠. 아멘. 나 여러분 다 이런 모습들 가지길 바랍니다. 초조하거나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뭐 이런 모습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유롭게 늘 이기는. 왜? 아까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죠?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는 여러분 뭐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아멘,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믿음을 여러분 나에게 달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글쎄 지가 배워야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큰 자라고 자체해도 하나님 떠나면 그 순간부터 엘라골짜기에 쓰러져 버린 골리앗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한 달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 되시고 큰 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요, 아멘, 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늘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